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3장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교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4월 26일 주일날 받았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자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날 이제 현장복음 메시지 24과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사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가지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씀한 말씀이 뭡니까?
주 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주인 되시는 분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라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저주가 거기를 넘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월절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의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야 우리가 뭐요?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과 새의 육체를 만들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짐승과 새와 사람의 육체는 똑같아요. 재질은 다 흙입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영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너는 피조물이지 너는 조물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너는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에 내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누구든 니고데모에게 그 성령이 어떻게 되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다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야 되겠다는 육신적으로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래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냐면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는 나는 믿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어. 그 말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예수를 뭘로 믿냔 말이에요. 예수를 뭐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믿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비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2장 14절의 말씀해 보십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사람들은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뭘 갖고 있느냐면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은 나는 이미 한번 다 읽고 묵상했던 겁니다.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항상 거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 거스르는 걸 가리켜 갈등한다 그렇게 말하죠. 갈등인.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 자아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주신 말씀을 또 찾아보십시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죠. 그래서 뭐요? 과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 이건 뭐냐? 비그리스도인들은 내 소원 성취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려는 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내 모든 곳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올려니까 현재와 과거, 미래는 이제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난 사람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에 있는 내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에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거짓 영인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마귀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하는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미래의 모든 것들. 그러나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는 우리는 바뀌어진 상태가 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레미야 17장 9절. 에레미야 17장 9절 보기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의 상태가 비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비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태에 있어요. 뭐 거기에 뭐 착한 사람이네, 뭐 안 좋은 사람이네, 말하는 사람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 찾아보십시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비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저주받았다 그러잖아요. 저주가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그 저주가 임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요? 진노가 임해 있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난 크리스찬.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은 받았으나 육의 사람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3장 1절로 3절에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신자는 마치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는 모르죠. 마치 부자같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오느냐?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말 하기 전에 일단 우리 회중 중에 예수 믿는다고 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은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리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일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제일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한 이유예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4장 23절 보십시다. 로마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없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믿음 있으면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냐? 죄라 그래요. 분명히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성경은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적은 자더라. 왜 의심하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제 그의 조소로 들어간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약속을 안 믿어요. 약속을 안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이 뭔지를 모르니까 믿음이 뭔 말인가를 몰라요. 어떤 일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왜 그럴까?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 안 그래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온다고 성경은 되어 있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의 상태가 다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므로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안에 있는 어려서부터 성경 안 돼서 거기에서 굳건하게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하여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주인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부분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내주함으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는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네 번째로 뭐가 옵니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결박권을 우리에게 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 결박권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사가 우리를 위해 도와주는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천사의 활동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사가 따라 붙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사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능력으로 가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능력이 있는데 시편 103편 찾아보십시다. 20절 22절. 시편 103편입니다. 20절 22절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게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누가요? 미카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거기는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보면 천사를 갖다 파송해가지고 옥문에서 있잖아요, 착고를 다 끌어가지고 끌집고 나온 거 있죠. 베드로도 그걸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거 꿈이요 생시요 하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환상을 보는 거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활동은 너무너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일들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장된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필립보 3장 20절에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에요. 이 시민권은 뭡니까? 왕국을 들어가면 뭡니까? 왕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라 그러면요, 막연하게 어디 있습니까? 저 죽어서 천국 천당 간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이 뭐죠? 지금 내 안에 뭡니까?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보장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뭡니까? 지어놓은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설계할 때 인간을 만든 목적과 그 모든 활동의 범위를 딱 지정해 준 것입니다.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했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죠? 28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린다는 게 뭐죠? 정치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를
인간에게 정치하도록 만들고 그들은 그 피조세계에 있는 가운데 인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권세를 갖다가 만약에 뭐냐면 그 피조물들이 인간을 향하여 역발상으로 하면은 그들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타락해서 그렇지 모든 이 맹수나 이런 것도 인간을 두려워한다잖아요. 그 마음을 그런 것들을 준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뭡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로 존경할 자로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하는 사람은 가정을 잘 돌아보면서 하는 사람을 집사의 직분을 주라 그랬어요. 뭡니까? 다스린다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교회 내에 감독이 있단 말이에요. 감독이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려고 하면 자기 가정의 모든 것들을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다스릴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그리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능력도 안 받고 가서 막 하려고 그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왜냐?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약속을 확 붙잡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약속하신 몇 날이 못 됐는데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성령이 그 모인 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로 뭡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인데 그 요한이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기 때문에 그 믿으라 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때에 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울이 받았던 그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12사람쯤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부분으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얻게 되면서 일을 진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열매가 나타나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도덕과 윤리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비 그러면 자비는 뭐 우리 교회만 말한 게 아니거든요. 저 절에 있는 중도 있잖아요. 자비를 베풀라고 그러면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자비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뭘 하니까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 제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길에 나가다가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기도 일을 하러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래요. 그런데 가서 그렇게 했거든요. 저주를 했는데 이제 일을 다 마치고 가다 보니까 그 저주하신 것이 뭐요?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죽었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의심 없이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지만 그 열매에 대해서 말이에요. 내 앞에서 그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을 저주한 거 있죠. 그러므로 유대인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었고 이제는 마지막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 감람나무를 갖다가 이제서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영양가를 했는데 가지가 그 감람나무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가지는 뿌리가 보존하느니라. 마지막에는 유대인들도 다 구원에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접붙임의 삶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 내가 열매를 나타내야지가 되는 거야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 밖에 나가지 마요.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풍성하게 그리스도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찾아보십시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오직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내어놔야 됩니다. 내 생각 많이 하거나 그러면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생각 많이 하는 거, 그 내 생각하는 걸 갖다 많이 아랜다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아이 그래요. 내가 그거 이루해 줄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말씀을 뭡니까? 묵상하고 말씀을 이제 뭡니까? 강단 메시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수첩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에 갔다는 모든 것도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걸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모든 거 갖다 놓고 막 얘기해버리면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뭡니까? 향방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우리가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도 있잖아요. 혀로서 알아듣는 말로 해야 뭐가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면 되겠냐.
성령의 은사를 받은 방언이나 할 때 그 말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우리 영을 돕는 일인데 나는 너희가 뭐요?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의 사람,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육의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언제든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의 한 일들을 내가 늘 묵상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하는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서 2장 10절로 이제 3장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하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큰 역사로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